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정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전에는 이제 주로 보면은 미신적이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삶을 살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되죠.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오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노력을 하고 돌을 닦아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야. 처음부터 하나님이야.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본래 그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그런 이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고 예수님이 뭐 노력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야. 처음부터 구세주야. 그게 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 유월절을 구약이 유월절을 성경에 유월절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유월절을 안 지키면은 그게 뭐 교회냐 말이야. 유월절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절기는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 거 잘 모르고 어느 그 이단은 자꾸만 유월절 지켜야지. 유월절 안 지키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구약 막 갖다 성경 갖다 막 하니까 그건 모르죠.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이 있어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것도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유월절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예표를 한 거야. 그럼 예수님 다시 또 죽어야 된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안으로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신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짓는 거를 보통 이제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래. 이제 신학적으로.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인데요, 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율법 다 못 지켜. 근데 죄 짓고 막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야. 근데 그 구세주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구세주네. 그게 구세주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예수님의 아버님이 성부 하나님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만 그냥 막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교회에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뭘 하냐면, 목사님은 새로운 어떤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 66권의 계시로 족한 거야. 히브리서 계시록의 또 성경 전체를 보면 66권 외에 더 다른 계시를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미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거로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왜 이렇게 배나 존경하냐면 이 말씀을 잘 읽고 이제 신학대학원 가서 다 공부도 하고 배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어가지고 오신 그분은 바로 참된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에 종교가 있죠. 다른 데 신이 있다고 그래 다. 그러니까 구약에 뭐 바알 선지자들 뭐 아세라의 목상 뭐 이런 거 뭐 돌 같은 거 큰 뭐 이런 이제 나무가 큰 것은 거기에다가 막 고사 지내고 뭐 이런 짓을 하잖아요 보면은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린 그런 교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우리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그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실제적인 사건. 예수님 무슨 뭐 글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건을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예수님 제자들은 또 다 그 예수님이 왜 왔는지 잘 몰라가지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영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얘들아 자네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거를 이제는 알겠지. 내가 평상시에 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예수님이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공적인 사역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할 동안에 시간이 길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구나.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절기도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은 뭐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제 마르다 마리아의 죽었단 말이에요. 완전 죽었어요. 죽은데 우리 선생님이 막 기적을 행사하고 막 다닌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오빠를 어떻게 아프면은 이제 치료도 해주고 죽으면 어떻게 또 살아날 수도 있을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생명을 만드신 분이야.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야. 사람은 생명을 못 만들어. 귀신들은 생명을 못 만들어. 마귀도 생명을 못 만들어.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는 뭐냐면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에도 넘어가지 않기만 해도 할렐루야라는 게 뭐냐면 너가 뭐 죽은 자도 살렸다면서 예수님만 살리는 거야. 메시아만 살리는 거야. 기적은 예수님만 기적을 베풀 수가 있어. 사람은 못해요. 요즘 마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신기하게 하면 저 사람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 그건 속임수야. 속임수로 다 나타나. 요즘 우리 아이들도 그 마술 보고 난 다음에 자기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마술하고 나서 돈 달라고 결국은 돈 달라고. 여러분들 마술은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별로 장려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만 생명을 만드시는 거야. 시원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 목사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야.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우상화시키면 안 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무리 이뻐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그 아이도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님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 믿음이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임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재하여 주시고 내주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는데 떠나지 않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지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은혜를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씩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그럴 수가 있죠. 보면 이제 구약을 읽다가 신학이 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유월절 지키는데 성경에 있지 않냐, 지켜야 되지 않냐. 우리 교회는 유월절 지키는데 왜 당신 교회는 유월절 안 지켜줘? 이단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단 사이비들은요 정통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래.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걸 벌써 신약 때도 그러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13권에도 보면 그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요. 영주주의자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히 그걸 완성했는데 뭐 기절했다는 기절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아 보면 이게 성경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성경의 온변에 그렇게 써 있지도 않고 원본을 번역한 게 사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도 사본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유효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야. 말씀을 뭐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셨어요.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왜 땅에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직업의 소명서를 이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부르질 않으면 우리는 지옥을 가도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거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직업이 많잖아요. 그 직업도 이 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직업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무슨 일을 하든 이런 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직업 있고 또 다 이렇게 어떤 분은 뭐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재벌도 있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제 지옥 가요. 결국은 지옥 가지만 이 땅에서 그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그런 고레스 왕 같은 사람들도 있고,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시고 그때 선지자들이 고레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성경에 우리 선지자들이 미리 다 예언해서 당신이 이제 이 세상을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울 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고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레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죠. 고레스도 저 조그만 그런 변방에 조그만 거기서 꿈쩍꿈쩍거리고 그렇게 커졌어요. 조금씩 커졌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애원하시는 거야. 내가 애원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걸 이제 고레스한테 얘기를 하니까 고레스가 기분이 뭐 나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좋은 정치를 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막 하고 막 약한 사람 짓누르고 내가 힘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 물질을 지 거로 알고 권력을 자기 거로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이 잘했어요. 그래서 당신들 바벨로니아 그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성전을 해파도 할 겸 거기 있는 모든 기물을 전부 훔쳐간 거죠. 강탈해 간 거야. 근데 고레스는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성전 기물을 누굴 임명해 가지고 자네가 다 좀 갔다가 가고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잘 안 다니는데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성직자 이제 목사님들에게 아주 상당히 예의를 표하고 뭐 부탁할 거 있으면 하세요. 이러면서 난 뭐 신앙 신심은 없지만은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물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거야. 오직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좀 자꾸만 교회를 다 가고 싶고 세례도 받고 저는 다른 게 별로 이렇게 뭐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근데 그거 왜 그래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러면 막 교회 오는 애들이 있어 보면요. 그 성령께서 영향을 비치는 거야.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야.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못해.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례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뭐 남전도 여전교회 뭐 전도부 할 것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게 할 수가 없어. 다른 게 만족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한 번 받는 거야. 한 번 물세례 받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뭐냐면 뭐 이렇게 뭐 성령 충만하는 게 내가 힘이 세진다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의 지배를 받는 거야. 영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만 듣고 싶은 생각이 들고 좋은 일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야. 이상하게. 왜냐면 전에는 안 그래. 전에 인색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꾸만 이제 진리를 알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보고 잘못했네요. 고치고 전에는 존칭어도 안 쓰고 막 반말을 막 하다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존칭어도 쓰게 되고 이건 자기가 했다기보다 그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잘못된 건 전부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야. 좋은 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진짜 아름다워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죠. 노력하고 다 하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하고 묶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진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 도와줘서 이렇게 물론 명절 같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닮았는데 뭐 얼굴이 닮았는데 성격도 닮고 다 걷는 것도 다 닮았어요 보면은요. 머리통도 다 닮았어. 머리 색깔도 다 닮고요. 성격 다 비슷해. 왜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귀신과 마귀하고 달라. 어떤 귀신이 여러분들 사랑의 귀신 그런 거 없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거는 뭐냐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뭐 그 이 서툰효 콘서트라든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시게 해가지고 하고 하는 거 또 지금 홈스쿨 하는 거 또 전문의 선교 대상 주는 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거는 뭐 그거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신 분들이 상당히 참 내가 대접받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에는 약간 이제 그 디그리가 있어요. 믿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꾸만 자라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라나는 거야. 칭의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분이 인정해 주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걸려, 평생. 근데 어떤 분들은 가다가 그냥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쭉쭉 조금씩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쭉쭉쭉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이제 차이가 있죠, 보면은. 그러나 차이가 있어도 막 신앙이 막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으쓱거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이제 힘을 자꾸만 이제 길러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돌을 닦듯이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내가 많이 하고 내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졌으니까 내가 저 친구들을 그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아닌데 하나님 잘 믿는 분인데 너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는 뭐냐면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불신자로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무 많아. 재벌이야. 그 재벌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해서 하나님이 재벌을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재벌들도요 좋은 일 많이 하는 분들 많아요. 신앙이 있든 없든지 간에 신앙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인색하면 안 돼. 그걸 이게 내 거다. 권력이 있어요. 벼슬을 줬어. 이 벼슬을 왜 나한테 줬나?
약한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두려움 주지 않고 그러라고 하나님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반장을 시켰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무슨 회장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먼저 일찍 오셔야지 되고 또 봉사해야지 되고 그냥 뭐 군다고 그래갖고 뭐 무슨 다른 것도 없는데 근데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천국 가서 보상을 받아. 얼마나 아름다워. 이 땅에서도 또 보상을 받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비도 멈추게 도와주시고 인공지능이 개신 아니 인공지능이 무슨 이 성경 말씀처럼 뚝딱하면 다 나와 이게. 그렇지만 그건 도구야.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그 신이라고 이제 그 앞으로 그런 종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기계가 뭐 잘 맞출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든 거야. 자동차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인공지능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게 생성을 하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이 우려도 하시고 그러나 저는 우려할 게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얼마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AI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 기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질문을 잘못하게 되면 기계가 뭘 압니까? 말도 안 해. 제대로 구체적인 걸 잘 설명을 하고 또 뭘 물어볼 때도 이런 거는 너무 개입하지 말고 이제 잘 이렇게 하지만은 기계니까 인공지능이니까 너무 이렇게 조심하고 저도 예를 들면은 이제 바빙크라든가 뭐 반트리라든가 보수라든가 퍼킨슨이라든가 이 카이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을 때에 이 지적재산권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이렇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계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막 엉터리 같은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거든요. 학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에 맞춰서 성경대로 가는 거야. 오직 성경의 그 말씀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책을 쓰는 데에 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런 좋은 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니까 얼마든지 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제가 근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믿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근데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가 뭐 내가 이런 넌 기계가 무슨 기도를 해. 그렇지만은 거기서는 제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라는 걸 알고 너무 교회가 좀 여러 가지로 거짓 뉴스도 많고 어지럽다. 그래서 이거를 좀 했더니 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문화와 선교 명령을 준행하는 거로 극복을 하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려고 한다 그랬더니 너무 이제 통계학적으로 근데 그런 책이 아직 없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나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정도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메시아예요. 예수님만이 기적을 베푸는 거야. 예.